는 주변에 여러 가지 어둡고 불안한 소식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일 발표되는 코로나 확진자 소식은 우리를 굉장히 긴장시키고, 또 언제 또 3단계로 올라가면은 이거 정말 모든 모임이 셧다운되고 이제 방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불안감이 쌓이지 않는가, 이런 염려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 가끔은 기쁜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70m 질주를 해가지고 골을 넣은 그 골이 피파가 선정한 올해의 골, 그래서 푸스카스 상을 받게 되어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뉴스는 흥이 난다, 흥이 나, 좀 흥이 나는 그런 뉴스이기도 합니다. 또 코로나 백신이 곧 출시가 될 것이다 하는 소식도 뭔가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어떤 목자님들이 좋은 일이 있어서 떡을 낸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왠지 오늘은 또 무슨 떡이 나올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쁜 소식은 잠깐에 불과하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소식은 이런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요,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누구는 기뻐하고 또 누구는 배가 아픈 이런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사람들에게만 아주 보편적인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사는 왜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점에서 이 기쁨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구에 낮아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당시의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가 황제가 되기 전에 레피투스와 또 안토니우스, 그리고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세 사람이 삼두 정치를 하면서 역사 시간에 외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치열한 권력 다툼을 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두 사람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마침내 황제가 되었습니다. 레피투스는 유배를 당하고 안토니우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패해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무려 41년 동안 로마를 통치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 신비적인 존재로 자신을 꾸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생 신화부터 자기를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뱀에 의해서 잉태가 된 신적인 존재다. 뱀은 사탄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신화를 만든 것을 본받아가지고 자기도 뱀에 의해서 잉태가 된 신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할리카누스에 있는 어떤 그 비문이 있었는데 그 비문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비문을 해독을 해보니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신격화했는가, 그런 내용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우구스토는 그의 아버지 제우스에게서 물려받은 신적인 조국 로마의 아버지이며 백성의 구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견지명으로 모든 백성이 간청하는 바를 다 들어주었다. 모든 생산물은 최고 수준이었고 미래를 향한 행복과 기대가 넘쳐났다. 고로 백성들은 마땅히 황제에게 기쁨의 제물과 찬송을 드려야 한다. 구주라는 말을 썼고, 황제에게 기쁨의 제물과 찬송,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태의 황제 숭배 사상이 얼마나 당시에 팽배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대한 로마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 정책을 했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왜 호적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였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군인들을 운용을 해야 됐고,
로마의 귀족들과 로마 시민들을 만족시키려면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은 좋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백성들은 정말 호정명령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겨우 먹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 멈추고 호적하러 전부 다 고향으로, 지금은 차를 타면 금방 갈 수 있지만 그때는 전부 다 걸어서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향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는데, 이 지도에 보니까 나사렛은 저 북쪽 지방 갈릴리 바다 그 밑에 있는데, 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은 제일 밑에 유다족 속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140km나 됐거든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오려면 보통 사람도 일주일 이상 걸어야 되는데, 더구나 요셉은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와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려서 이곳에 와야만 됐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에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구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때마침 마리아가 산통을 하더니 아이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산통을 하면 금방 병원에 가면 되지만 당시에는 이 아이를 낳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안쓰러워서 여관문을 두드리며 사정을 했을 것입니다. 여보시오, 거기 누구 없어? 우리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방을 좀 내주세요. 아이가 나오려고 해요. 이쯤 되면 호덕한 시골 인심의 사람들이 당시로서는 방 한 칸 내줄만도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이런 아주 감동적인 뉴스가 있었는데요. 60대 넘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순찰차를 올라탔는데, 당시 하필이면 퇴근 시간이라 길이 차들로 가득해서 도저히 전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찰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도움을 청하자 가득 차 있던 차들이 전부 길을 내주었습니다. 빨리 가도록 길을 내주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길이 너무 좁아서 반대 차선으로 가야만 됐는데, 그 반대 차선에 있는 차들조차도 길을 비켜주면서 빨리 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15분 만에 도착을 해서 어려운 그 고비를 넘겼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어딘가 봤더니 충청도 청주지방이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 인심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베들레헴이 원래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원래 아주 떡집처럼 이 인심이 후한 곳인데, 정말 그 시대가 얼마나 각박했는지 이 산모에게 방 한 칸 내주지 않을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했습니다. 요셉은 하는 수 없이 마리아를 데리고 짐승들이 거하는 마국간으로 갔습니다. 짐승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외면하지 않고 기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Welcome, Joseph and Mary, 이렇게 환영해 줬습니다. 마리아는 거기서 마침내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성탄 카드에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서 있고, 또 구유에 아이가 생긋생긋 웃고 있고, 또 옆에 짐승들이 아주 큰 눈을 뜨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낭만적이고, 나도 저런 데서 한번 태어나 봤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만도 합니다. 우리 타이틀에도 보면은 참 낭만적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정말 산모도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씻을 물도 없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위생적으로 불결한 것입니까?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되는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이 거하는 사람들의 집도 아니고 짐승들이 거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그 불결하고 지저분한 말구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지저분한 마국간에
와 계신다는,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그 모습을 하고 내려오시면 안 됩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가 신도 아닌데 신체하면서 이렇게 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연약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영광스럽게 쫙 내려가셔가지고 천하로다 회개하라, 가이사 너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회개 소감 써와,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회개시켜서 금방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신나고 그들의 길을 살려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또 만약에 예수님이 아주 신비로운 천사의 모습으로 좀 오시면 어떨까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면 아무런 고생을 안 해도 되고, 사람들이 전부 신비한 그 천사를 향해서 황홀하게 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잘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이 아주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얼굴은 원빈보다 더 잘생기고, 노래는 BTS보다 잘하고, 머리는 빌 게이츠보다 더 똑똑하고, 요리는 백종원보다 잘하고, 그런 아주 이상적인 존재로 오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유튜브 조회수가 막 몇 억에 막 이렇게 조회가 돼가지고 금방 말 한마디면 전부 어떻게 회개시키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완벽하고 환상적인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그렇게 화려하고 완벽한 모습 가운데 오시면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문제 많고 죄악되고 또 지저분하고 이런 사람들은 감히 가까이 가기에 너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그냥 무상으로 하늘에서 뭐를 막 뿌려주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존재 자체를 낮추시고 자기 영광을 다 비우시고 작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작은 모습으로 정말 비천한 곳에 오셨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지만 작고 작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고동락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냄새나는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저분한 말구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모습인데 그분이 그 모습 그대로 와버리면 냄새나고 추하고 또 부족한 우리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 지저분한 마구간의 말구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슬프고 가장 운명적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슬프고 운명적인 자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취함을 깊이 동정하시고 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더 초라한 모습으로, 더 정말 열악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팀 켈러가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한하고 비범하신 분이 어떻게 그토록 유한하고 평범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 메시지의 핵심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신 분이
구유 안에 쏙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작아져서 한 뼘 인간이 되신 신비, 이것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가 뭔가, 하나님이 작고 작아지셔서 한 뼘 인간이 되신 신비,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잘 설명한 또 한 분의 책을 자기 책에서 소개를 했는데, 이 C.S. 루이스의 기적이라는 책을 자기 책에서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밑바닥까지,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신다. 그분의 내려오심은 파멸에 떨어진 인생들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이다. 다이버, 이 다이빙하는 다이버를 생각해 봐라. 옷을 벗고 차가운 물속에 뛰어들어서 사라져버린다. 그는 오랜 부식물로 가득한 땅, 바다 밑바닥까지 쑥 내려간다. 그 후에 그는 허파가 터질 듯한 상태로 불쑥 수면으로 올라온다. 그 손에는 되찾은 소중한 물건들이 들려있다. 물을 뚝뚝 흘린 채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성육신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뭘까를 이 다이버를 비유로 들어가며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좀 와닿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 저 바닷속 깊이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바닷속은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차서 덮여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고 다 포기하고 있는데, 어떤 다이버가 그걸 찾기 위해서 용감하게 옷을 벗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가지고 찾는데 너무나 어려우니까 막 허파가 터질 것 같이 막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치 않고 찾고 찾아서 쓰레기터미에서 마침내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쫙 올라와서 그것을 손을 들고 찾았다 하고 외치는데, 그 찾은 것은 그냥 그 바닷물들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손에서 소중한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죄 때문에 죽음의 바다에 던져져서, 그것도 저 밑바닥에 그냥 쓰레기로 가득한 그곳에 그냥 처박혀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몰라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지식도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도 모르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다 벗으시고 다이버가 되셔가지고 이 땅에 뛰어드신 것입니다. 죄의 바다에, 그 시커먼 시퍼런 바다에 뛰어드셨어요. 그리고 한참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시고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 영혼을 건져 올리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것이 기적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위에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대강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정말 기적은 뭔가, 그것은 그 영광스러운 분이 위험한 세상에 뛰어들어서 사탄과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사단을 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시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만 은혜요 기적이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죄의 바다에 빠져서 소망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한 뼘 인간이 되게 되어 오시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구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처절한 그 아픔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솟구쳐 올라오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솟구쳐 올라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골로새 1장 13,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끌어올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이사는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그러죠? 누구도 해 없이 전부 세금 내라, 다 호적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줌 기도 모임 시간에 우리 에리 목자님, 송에리 목자님이 찬송시를 썼다고 했습니다. 우리 에리 목자님이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말 글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시를 어떻게 쓸까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들었는데 와, 그 시가 아주 명작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기쁜 성탄, 슬픈 성탄, 부제목은 알고 계시는 예수님. 세상에서 거룩한 척하며 살던 나, 은밀히 짓던 죄를 누가 알고 있었을까? 기도실에서 홀로 울던 나날, 뭐 때문에 눈물이 쏟아진지 누가 알고 있었을까? 주님을 위해서라 하면서도 나의 행복을 위해 참고 견뎌온 지나간 세월 누가 알고 있었을까? 그가 알고 계셨네. 기쁜 성탄, 슬픈 성탄,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가 나를 위로해 주시네. 어미의 손가락을 잡은 아기의 조그만 손, 그 손바닥에 장래 못이 박힐지 누가 알고 있었을까? 어미의 배를 툭툭 찬 조그만 발, 그 발등에 장래 못이 박힐지 누가 알고 있었을까? 그가 알고 계셨네. 십자가의 고통을 향한 그의 순종의 길의 시작, 장차 부활의 신비까지 보여주실 줄 누가 알고 있었을까? 그가 알고 계셨네. 부활의 영광을 향한 그의 순종의 길의 시작, 어두운 하늘 아래 오늘도 숨쉬고 사는 나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가 여전히 위로해 주시네. 캄캄한 내 마음속에 언제 어떻게 큰 빛이 임할지 누가 알고 있을까? 그가 알고 계시네. 오직 예수님만을 기대하며 기쁜 성탄 찬양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이게 일본 사람이 한글로 쓴 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 정말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에리 목자님의 그 슬픈 사연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저도 에리 목자님 볼 때마다 이 짠한 마음에 언제 이 가정이 펴질까? 누가 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는데, 야, 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쁜 성탄, 슬픈 성탄, 정말 본인의 그 아픈 슬픔이 구해 오신 예수님의 그 슬픔이 승화되어서 기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 위로해주고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구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에 위로가 되고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들의 아픔과 슬픔은 에리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말 못할 그런 문제와 갈등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취직 문제, 또 자녀들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왕따의 문제, 인간 갈등의 문제, 또 브로큰 패밀리 아픔 등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갈등과 아픔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정말 숨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아픔과 슬픔,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로써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영광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가 되는 거예요. 가이사를 아까 구주라고 막 비문에 억지로 쓰도록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그게 구주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치유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우리 주님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이신 구유는 짐승들이 밥을 먹는 여물통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누우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먹이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까 언급했지만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시민들이 간청한 바를 다 들어주고 최고로 좋은 먹거리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비문에다가 새겼거든요. 실제로 전 세계 식민지에서 좋은 것들을 전부 강탈에다가 로마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들이 풍요롭고 좋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생명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은 맛있는 거 많고 넘쳐나는 물질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로마 시민들은 점점 육신적이 되고 타락해 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거기서 끌어온 노예들을 각 집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힘든 일은 안 해요. 다 노예들 시키고 자기들은 뭐 하느냐? 콜레세움에 가가지고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전하면서 막 술 먹고 아주 그냥 향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그 운동장에 잡아놓고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굶주린 짐승을 데려다가 사람을 뜯어먹게 만들고 그때 막 환호를 해요. 그리고 신자들을 데려다가 기독교 신자들을 데려다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열광을 하고 아주 극단적인 나중에 쾌락을 추구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문란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나중에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서 자체 붕괴를 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너희가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너 어디 가면은 금덩어리가 있어.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표적이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당장은 좋을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그걸로 만족할 줄 압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걸 요구할 겁니다. 또 다른 거. 더 편하고, 더 재밌고, 더 즐겁고, 더 화려하고, 끝이 없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육의 양식으로만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바로 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말구의 여물통에 먹잇감이 되어 누워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4, 5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1:1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성경 다독과 필사와 또 말씀 암송을 통해서 영적인 떡을 먹고 음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해요. 이만큼 내가 더 부족한데, 이만큼 더 못 가졌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양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어떻게 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 맛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냥 저 서울에서 어디 섬까지 갑니다. 그거 하나 먹으려고 잠깐 즐기기 위해서 외국까지 다니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그러고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력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정말 달덩이와 같이 환하게 되고 그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 힘을 덧입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삶을 약간 윤택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본질을, 우리 영혼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구 위에 아기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먹거리들이 넘쳐나나요? 마트에 가보면 먹거리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차있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즐길거리, 재밌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잠깐 맛있고 재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의 생명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병들이는 무서운 독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죄로 죽어가는 양들을 살려내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잔치인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잔치에도 맛볼 수 없는 이 생명의 떡잔치, 이것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세요. 요즘 미국 시핀스버그 UBF에 우리 폴린 성교사님이 많은 양들을 돕고 아주 은혜가 충만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정말 얼굴에도 막 그냥 한박 웃음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예, 미국 선교사로 가신 지 22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닌데 최근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은혜를 깊이 영접하시고 그 마음에서 그 말씀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 흘러 넘쳐가지고 그 기쁨을 가눌 길이 없어서 하루에 도서락을 5개씩 싸들고 캠퍼스에 올라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양들을 돕는데 양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여기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막 7명, 8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데도 줌으로 들어와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에스더 김 선교사님 1:1 목자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분이 시핀스버그 놀러 왔는데 이 폴린 선교사님이 너무나 밝게 기뻐하고 이렇게 하니까 혹시 조울증 있는 거 아니냐고 검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조울증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집안에 갑자기 무슨 재산이 많이 쌓인 것도 아니고
참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격과 기쁨이 이런 은혜를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폴린 선교사님의 인생 스토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인생 소감을 써가지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끝나면 그 동영상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자기 인생 소감을 아주 생생하게 발표를 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있어요. 정말 하늘 양식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언제라고 그랬어요? 오늘 2020년 성탄절 바로 오늘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과거에 성탄의 감격이 있었어? 물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내 마음을 열고 말구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이사를 찾지 않고 구에 오신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시고 생명의 떡으로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아지셔서 정말 작고 작아지셔서 말구에 오셨다. 그리고 나에게까지 오셨다. 그리고 나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 이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이면에는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구원받은 뒤에 여전히 가이사를 부러워하고 가이사를 찾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과거의 나와 같이 외로움과 절망과 죄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들을 찾아보고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음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임한 사랑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니까 온두라스의 우리 강다희 선교사님 지난 수혜를 당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으로 이제 이 수혜 당한 사람들 찾아가서 저렇게 물질로 지원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물품을 주어서 기뻐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구 반대쪽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작은 헌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또 수많은 선교지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구해 오셔서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것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그런 양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므로써 우리에게 임한 그 놀라운 주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그래서 이 차갑고 냉랭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성탄의 기쁨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우시고 존귀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벗으시고 작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말구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로써 정말 지극히 천하고 작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도 이제는 나의 손을 펼쳐서 이 시대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므로써 이 사랑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폴린 선교사님의 간증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제 성탄 소감 요절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cause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Today, in the town of David,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the Messiah and the Lord. 저는 미국 슈펜스버그 이폴린입니다. 저는 곡성 옥과의 작은 마을에서 이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권 하에서 새마을 노래 운동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러나 우리 집 현실은 잦은 싸움으로 인해 불행하였습니다. 아빠의 도박 습관으로 싸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집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지 답이 없는 질문을 하며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환하게 웃지도 못하는 다가가기엔 좀 불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학교 1학년 때 말씀 공부를 초청해 주시고 내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근본 문제가 제 문제이고 예수님만이 이 죄를 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진리를 통해 답을 얻게 된 저는 구름이 무지개를 띠는 아이처럼 큰 기쁨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그 여름 수양회 통해 십자가에서 나의 허무와 아빠에 대한 미움을 쓰기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둠이었던 자가 환한 빛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양들 말씀 공부하고 새벽 기도하고 동기들과의 교제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양들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고 저는 양들을 쫓아다니기 바빴습니다. 양들을 하나님께서 꾸준히 보내주셨지만 목자로 세우지 못하고 세워도 중간에 포기하는 것으로 인해 절망이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양도 잘 못 치는 저를 이사야 49장 6절 말씀으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시고 미국 슈펜스버그로 갈래 선교사님과 1997년에 한국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로 미국 땅을 밟았을 때 매일 새벽 기도하며 나름대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며 은혜 끼치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훌륭한 선교사를 꿈꾸었습니다. 디즈니 영화 같은 해피엔딩 말입니다. 양들을 데리고 살며 제자로 키우겠느라 큰소리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이 그립고 외롭고 교만한 미국 사람들이 미워졌습니다. 내가 무슨 이방의 빛이냐며 주님의 말씀을 비웃기까지 하였습니다. 15년의 이방 생활 동안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도전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또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절망하며 죽고 싶었습니다. 언제까지 죄와 싸우고 죄의식에 눌려 어둠에 갇힌 자로 살아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두고 죽을 수도 없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어 주님과 함께하는 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죽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언가를 내 힘으로 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도 죽었음을 믿기만 하면 육신적으로 죽지도 않고 애들과 함께하고 또 주님과도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어느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할 이 위대한 답에 저는 주저없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쳤습니다. 저는 이후로 생기가 돌고 남편에게는 말이 부드러워지고 반찬은 더 맛있어지고 예배 보고 싶어서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메건과 트레버 형제님과 찬양팀을 섬기는데 제 목소리가 제일 크고 열정적으로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냥 혼자 갖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 파업으로 수업은 없고 학생들은 흩어졌지만
후여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케빈 형제님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 공부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말씀 봉독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꿈을 통해 긴 머리에 엉클어진 자매님이 소리치며 절규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매일 피싱을 통해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 반 동안 어느 누구도 말씀 공부하겠다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기꿈이다 있자 하는데 안나 자매님 말씀 공부하려고 기다리다가 에스겔 34장 말씀을 읽게 하시고 1인 양을 찾지 않는 목자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듣게 하시고 다시 매일 피싱을 나갈 때 3개월 만에 마지막 기말고사 전주의 시니 자매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죽음으로 정신병원을 전전긍긍하며 9개의 정신병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녀의 엄마가 저처럼 병원에서 주말에 방근무하였고 나이도 저랑 비슷하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엄마랑 비슷하다며 좋아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낮은 그녀를 주님은 저를 꿈꾸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인내 없는 저를 인내하게 하시고 불평 없이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엉클어진 긴머리 자매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심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잘생긴 미국 형제님이 와서 말씀 한번 전하면 100명 자매님 모으는 건 쉬울 텐데 주님 왜 저를 이곳에 보냈냐고 질문했는데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미국 양들의 포근한 엄마 같은 목자로 나를 쓰시고자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녀와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사탄을 격파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매일 말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균 2시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도하고 전화하고 안 오면 오라고 하고 기도하고 다시 전화하고 학교 근처에 있는 바이블 센터에 오면 말씀 공부하고 밥 먹이 학교 보냈습니다. 올해 그녀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약도 제일 낮은 양의 약 2개로 줄여들게 하셨습니다. 작은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궁율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입양된 에이든 형제님 엄마 얼굴 모르고 한 번도 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해보지 못한 에이든 형제님에게 따뜻한 음식과 말씀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날마다 제자들과 강론한 부분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5명의 자매들이 모여 매일 말씀을 공부하는 그룹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응할까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매건 자매님 하겠다고 하였고 잠시 후에 큰 뱀 문신이 왼쪽 다리에 있는 메리 자매님이 하겠다고 하였고 메이드 그레이스 자매님이 동참하여 2학기 정도 매일 말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5인분의 김밥, 만두, 샌드위치를 만들어 큰 도시락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학교에 갔습니다. 김밥 10개 많은 거 10분, 사온 만두 튀기는 거 10분, 샌드위치 5분. 쉽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어렵지 않고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며 섬세하게 완벽한 타이밍에 사람들을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느낄 때 저는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로 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에 오면 막내딸에게 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 이렇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메이즈 자매님은 다른 학교로 메리 자매님은 졸업하였습니다. 다시 이 모임을 이루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양을 쫓아다니는 스타일이었고 늘 양들이 와서 말씀 공부해달라고 하는 목자들을 볼 때면 늘 부러웠습니다. 한국에서의 목자 생활은 옳지 않을지 모르는 양들 안 오면 수업 이후 찾아가서 말씀을 억지로 공부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미국 땅에서 세딘 자매님을 빼고는 다 다른 양들은 저절로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잠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금요일 오후 조이 자매님을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기다리는데 자매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양들이 저렇게 제 발로 걸어와서 말씀 공부해달라고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 캠퍼스에 있는 다른 크리스천 성경 공부 그룹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매일 피싱하고 세팀 말씀 공부를 5일 동안 하는 나와 금요일 오후 한순간에 10명 이상을 돕는 그 성경 그룹을 보면서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저는 기도하는 날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렇게 예쁘고 소원 있는 양들은 저 자매님에게 다 보내주세요. 저 젊은 자매님의 말씀 공부 리더하는 것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혹시 어두운 가운데 나오지도 못하고 힘없이 눌러있는 자에게는 저 보내주세요. 그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게 해주세요.
저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분의 기도에 눈물이 났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이 작고 작은 우리의 안에 거하시며 작은 몸짓 하나 아주 작은 기도들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소원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1년 넘게 왜 우리 유배푸는 큰 역사 많은 애들이 와서 모이는 일이 없냐며 우리도 한번 양이 몰려오는 대박나는 체험 하나님 나라 나타내 주시라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 주시라고 기도의 연초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고로가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러나 또 겸손하신 말구유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주님 있기에 저는 전과 다르게 숫자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 내 소원이 들어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 사모한다고 사랑한다고 경배합니다. 지난 학기 체이스 쿠퍼, 에리카, 맥케일리, 딜런, 말리, 엘리 꾸준히 매주 그룹 스터디 오게 하시고 지금 겨울방학 동안 C.S. 루이스 스콜 테이프스 레터스 책을 읽고 매주 금요일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그레이스, 조이, 단테, 멘티, 맥케일리, 메건, 케빈, 트레이버, 에비, 시드니 섬기게 하심 감사합니다. 코로나 후에는 에리카, 그레이스, 맥케일리, 메건, 케빈, 트레이버, 시드니 섬기게 하심 감사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도 뚫는 참빛스러우신 말구 예수님 찬양합니다. 슬픔과 절망도 기쁨과 의미로 바꾸시는 말구 예수님 찬양합니다. 저희 스펜스버그 말구 역사를 궁일이 여기사 일대 역사를 통해 미국을 다시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는 역사에 귀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생제님의 결혼과 이방 목자 챕터 리더를 세워주시고 갈래 송사님에게 생명의 말씀, 양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제자로 자라도록 주럽 행제님이 성경 선생으로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마디 만행의 왕이시며 말구에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Praise Jesus! Praise Emmanuel God!